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또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인생은 비극의 나락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린친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했더니 거기 있는 많은 숫자들이 모였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주석서를 한 3개에서 4개를 말씀 준비할 때 보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자라고 한 4가지 정도의 이 말을 좀 길게 썼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있는 처지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이 안 보이든지 아니면은 심장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간질이 있었는지 어떤 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그 육체의 병이 어느 정도 자기를 힘들게 했냐면 불꽃 같은 것으로 나를 찌르기까지 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안디옥 교회를 넘어오면서 이 13장에 보면 요한이 리드했어요. 사도 요한이 리드했고 그들을 따라오는데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기했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이 사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상태는 뭐냐면 이 섬들을 배 타고 돌아다니고 이 6장 이 초입부에 보면 뭐 빌루기아로 갔다가 뭐 더 자라로 갔다가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면서 뭐 육체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또 육체에 가시도 있죠. 또 리더자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서 쓸 수 있던 이유는 그는 뭐했더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처지를 뛰어넘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요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진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받고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서 그 신내림을 통해서 이렇게 뛰는 그런 것이 우리는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은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입부에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도들의 행전을 배우려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잔이 넘치게 돼서 주위의 잔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잔을 채우려면 성령 충만함이 어떤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특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주체인지 하나님의 주체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드리고 창피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좋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좋은 어기를 들으면 이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와, 이 말씀 이번 주에 꼭 전해서 이 성도님들한테 알려줘야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로부터 녹아 흐른다면 그 말씀의 형태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오고, 설교가 어눌할지라도 다른 성도님들이 보거나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 몸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 육체의 가시도 있고, 또한 이 어려운 일정을 다 쏘아야 되고, 리더자도 없고, 자신이 믿었던 마가까지도 향수병에 걸려서 떠날 찰나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사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 부흥은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으시면, 누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싶으시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견연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뭘 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간과해야, 꼭 중요시해야 할 것이 뭐냐면,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서부터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을, 더러운 귀신을 통한 모든 죄성을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성을 씻어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회개하면, 이제 나 회개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평안한데 또 죄가 들어와.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 틈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말씀과 이 찬양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척수 장애인 협회에 갔다가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그 강경에 사시는 분인데 성함은 밝히지 않겠는데, 뭐 말만 하면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마다 여자를 평가하는 거야. 중증장애인 협회 거기 부장님도 여자거든요. 어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딱 잡으시면서, 이쪽을 딱 잡으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갖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있는데, 여기를 딱 잡는 거예요. 저를. 강경히 한번 내려와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귀신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귀신이 잔뜩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사람이건 간에 무슨 뭐를 가지고 있냐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이 굉장히 자기가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해도 그의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또 거기 이제 논산에 있는 모임들이 익산으로 또 세상 나들이 간다 해요. 못 갔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갈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다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은 일들을 하고 난 후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다고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 집사님이 이 모든 이 아브라함서부터 요한서부터 광야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이 설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교에 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도 계시고 저것도 계시고 다 계신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했는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모든 설교를 동사형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동사형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요한을 이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요,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의 웨슬리안을 따르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종론을 절대적으로 안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종론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야. 어떤 론, 어떤 무슨 주의, 이런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정하신 섭리대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우리 예담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면 그 예담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왔다가 금방 가신 분은 또 그 금방 가신 또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오신 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는데 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헌신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은 발전될 수 없어요. 봉사하지 않으면 발전될 수 없어요. 만약에 기도도 안 되고 모두도 안 된다, 그럼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이 장애인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으나 정말 이 강단이라도 한번 닦아보고 소독은 잘 되었는지, 아니면 이 교회 문 들어오는 문에 사람들이 많이 손들하니까 그거라도 한번 닦고 가보세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교회에 와서 헌신하셔야 돼요. 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요. 두 번째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숨 걸고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대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강경에 계신 그분이 저의 손을 붙들고 끌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만 보여줘도 우리의 팔을 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혈우병으로 걸렸던 여인이 그를 붙잡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수님이 말씀을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 다른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마가복음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손만 대도 다 나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손만 대도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고치시는 것도. 이것은 진정 갈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불꽃을 찌릿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보통 기도했겠어요? 사도 바울인데? 응?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금식으로 기도했었겠고 3번 작정 기도했을 정도면 대충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냥 목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가시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났는데 그가 기도하면 안 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 은혜가 족하니.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다. 육체가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체의 가시가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성도님들의 찬양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진리에 대한 갈급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으로 애굽에서 이끄시고 광야에서 이끄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선포를 이끄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포. 부활하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 전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당하였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명하시고 그가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러울 정도.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쩔 수 없이 그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사에게 동참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구원에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순전한 마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는 마음, 허무함으로 결론지은 헬라의 인본주의 철학에서는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인본주의 철학에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철학적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있는 위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죄의 종로를 타던 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식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식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라고 써야 되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류가 가장 갈증을 느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종들을 통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배고픔이 있는 욕구가 있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열정이 또 중요해요. 열정. 안디옥인들은 회당 밖까지 바울을 쫓아서 4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며 다음 주에도 와서 설교 꼭 해주세요.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뜬 인생을 정말로 마음속에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때 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몇 년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지. 내가 몇 년 전에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건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몇 년 전에 아무리 충만했어도 지금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복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 그래서 아가서 3장 3절에 술란 여인은 간절하게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진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아멘 하시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는데 복 받아요 그러면 아멘 하시고 저주가 있을진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저주가 있을진데 해도 아멘 해야 되고 왜냐?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침노하는 자가 되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 다른 박질해요? 천국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른 박질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다른 박질입니다. 천국을 향한 다른 박질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히 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44절 보니까 온성이 거의. 야, 대단해. 안디옥이 얼마나 큰 데인지 아세요? 안디옥이 이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더 컸는지 이것은 아마 내가 한번 주석을 더 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청하고 가장 큰 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온성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도를 듣고 가서 곧 잊어버렸다. 저희들도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문을 탁 열고 나가자마자 담배 한 대 탁 피시면서 야 오늘 좋았는데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절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시면서도 오늘 너무 은혜가 왔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때요? 오늘 부인과 같이 한잔 하면서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좋더라
Why not?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비 오면 또 5번 먹던 일주일에 5번 군수를 한 번 먹고 한 달에 한 번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반드시 한번 끓여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말씀은요 깊고 오묘하고 막 이렇게 뭐 계시적이고 꼬아 있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학적인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당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은혜로 왔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순전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당연한 그런 간단한 신앙생활의 근본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왜 말씀이 늦어지느냐? 완고한 신경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서 나는 뭐 평신도가 있기를 원해. 또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괜히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끄신 줄로 믿고 완고한 성격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 중요한데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지금 얘기하자면 예당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제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어요.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7년 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분께서 우리의 가족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라고 아이들 보낸다는 거예요. 잘 갔다 와. 늦었어. 그분이 빵빵 치면서 되게 5분 일찍 일어나는 제일 집중을 뭐 이런 게 아니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왜 학교를 보내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보낼 때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그때 당시에 아이들 유치원 다녔었는데 유치원 가면서 축복한다. 잘 갔다 와. 또 아내들은 여보 나 잘 갔다 와요.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거예요. 새벽에도 드리고 온 다음에. 그랬더니 너무너무 은혜로운 가정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십니다. 삼가 너희들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학생들은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권면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또한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는 일. 그 일이 있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